우리가 야고보서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의 그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눈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재물에 관한 염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던 내용들인데요. 인쇄물을 좀 몇 장을 제가 가지고 가려고 그날 10장 해놨는데 필요하시면 지금 앞에 이렇게 앞자리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교회에 목사 청빙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목사 청빙한 내용 가운데 통장이 없는 목사였으며 통장이 없는 목사, 그러니까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목사가 청빙의 요건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교회가 그렇게 말한 것은 청빙이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목회하는 목사, 저축하지 않고 통장이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목회할 수 있는 그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통장이 없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인가, 그리고 정말로 청빙한 목사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통장이 없는 목사는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전적인 책임을 질 테니까 이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 요건에 그 말이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통장을 갖고 있는 목사는 다 잘못된 목사인가? 저축하는 목사는 문제가 있는 목사고 적금하는 목사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문제에 빠지겠죠.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늘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점이 없으면은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분명한 기준점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재물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혹은 취득하는 것, 또 사용하는 것 등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한번 들었죠. 리펑이라는 사람이 부자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씀을 제가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로 이제 각색을 한다면 한 아버지가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할지 모릅니다. 아들과 같이 걸어가다가 저수지에 빠졌어요. 아버지도 수영을 못하고 아들도 수영을 못합니다. 저수지에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하고 아들도 수영을 못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 살리라고 외치죠. 그때 한 젊은이가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는 그 젊은이에게 아들이 아버지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건져줄 텐데 그러면 10만 원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만 원을 달라. 이 건져주는 이 사람은 내가 옷을 버리고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니까 최소한 세탁비라 등등 해서 10만 원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주고 하는데 뭐가 돈이 지금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약국에서 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옛날에는 마땅한 것이 없었는데 약국에 근무했는데요. 약을 이제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강주 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가면 대성약국이라는 약국이 있었어요. 강주에서 가장 큰 도매 약국이었습니다. 이 도매 약국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병원에서 뭔 약이 필요하다면은 주문받으면 그걸 가지고 갑니다. 어떤 병원에서 굉장히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싣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 약을 가지고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병원에 이제 다리 절단 수술하는 환자가, 다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귀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나 좀 살려달라. 막 아우성을 치면서 절단해가는 그 다리 고통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사람이 나고 돈이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이 얼마만큼 이 사람의 절박한가를 어렸을 때 들어서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돈이 무슨 필요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근데 이 아들이 흥정을 합니다. 7만 원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 7만 원 흥정하고 이제 건져주려고 하는 사람은 10만 원, 아들은 7만 원. 머리 빠져 죽은 아버지가 허우적거리면서 이런 말을, 야 이놈아 하면서 하는 말이, 7만 원이 뭐냐, 나 건져주는데 5만 원이면 족하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건져줄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저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5만 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젊은이가, 내가 5만 원에 건져줄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자, 이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생명이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 건져주는 이 세 사람의 그 흥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리펑이라는 사람이 잘 적나라하게 한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스콧 메시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면 당신은 돈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돈은 훌륭한 신하예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는 내가 돈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선언한 것이 뭐냐면은 11조입니다. 내가 돈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사실 돈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림으로 선언하는 그 선언이 뭐예요? 내가 돈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는 순간 그 돈은 나의 신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는 순간, 만약 돈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는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이 끌려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 나종천 목사는 돈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저희 집사람은 돈을 좋아하는가 돈을 싫어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돈을 좋아합니다. 저 빼놓고 우리 교인들은 다 돈을 싫어하신 것 같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돈 이야기만 하면은 모두가 긴장하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저희 어머님은 몇 가지 설교할 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꼭 하셨는데 돈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 돈 이야기는 항상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도록 하고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님 다니셨던 모교에 목사님이 돈 많으니까 뒤에서 성도들이 수근수근 거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상처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돈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고 장로님들한테 항상 하도록 해라. 우리 장로님들은 돈 이야기를 안 하시고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저희 어머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우리 어머님 명령인데 성경이 말하니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등장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6,000번 나옵니다. 돈에 대해서 16,00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사랑이란 단어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단어가 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그 비유가 3분의 2가 이 돈과 관계된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 자본주의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돈이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돈이 무서운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요즘 어버이날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뭡니까? 부모님들이? 박정희 원사님 뭔 선물 좋아하셔요? 우리 이장로님이 뭔 선물 해주기를 원하셔요? 참 복이 많으십니다. 참 나이 드셔서 안 드린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참 복이 많아요. 우리 그 예솔이 엄마가 아빠가 이제 어젠가 그젠가 와가지고 5월 5일 날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봉투를 할머니한테 드렸죠. 할머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예솔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 색깔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예, 돈 색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노란 것이 5만 원짜리고 파란 것이 10,000 원짜리인 거 다 압니다. 모든 부모는요, 부모 어버이날 돈을 좋아하십니다. 집사람이 유일하게 자녀들한테 한 말 했어요. 나 돈 좋아하니까 돈 가지고 와라. 요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돈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돈은 진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암으로 투병하는 이 사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집사람도 뭐 그랬지만, 근데 다들 이제 기력이 쇠하잖아요. 나이도 드시고 암으로 투병하니까. 그래서 제가 염소를 좀 한 마리 사가지고, 뭐 보신탕 요즘 못 하니까 염소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노예 목사님이 부총장이 되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제가 말하니까 나 목사님, 자기 아는 목사님 지금 밀양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35만 원, 40만 원 한 마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40만 한 마리 사서 해드리면 좋겠다. 집사람한테 말도 않고 이제 저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모님들이 암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80만 원이나 한 마리에. 배가 비싼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그냥 80만 원이 아니라 뼈까지 해가지고 한 마리가 20kg인데 뼈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간 것이 이제 80만 원인 거예요. 좀 싼 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장로님 소개해 준다는 소개도 안 해주시네. 그래서 제가 포기를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 먹었으니까 섬기긴 해야 되겠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해드려라.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만 원, 40만 원 말을 들었는데 그냥 배가 딱 가니까 이제 큰 갈등이 생긴 거죠. 돈에 사람이 약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저도 순종해서 해야 되잖아, 이렇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감동이 아무도 안 오신가 봐요. 아멘 하시고 이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돈이란 것은요, 인간관계를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맺고 끊는 힘이 이 돈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결합을 시키는 끈이 돈이에요. 끊는 것도 돈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갈등된 요인이 대부분이 뭡니까? 그거 다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모든 끈을 내기도 하고 모든 끈을 푸는 것이 이 돈이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돈과 바꿀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은 어디든지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의 전능성을 믿게 된 겁니다. 돈은 능력이 있다.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다. 전능성을 믿다 보니까 돈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돈의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기뻐합니다. 돈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돈은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깨고 모든 것을 묶는 힘을 이 돈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염려의 기준의 그 만몬 물질인데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돈 자체가 이 돈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돈이 자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돈의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이 생각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그냥 돈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돈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은요 선하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할 때 그 돈은 악해지는 것이고요.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할 때 그 돈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강도면은 강도죄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만은 요리사가 칼을 들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낸 것이 요리사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부자고 가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난한 것을 영적으로 부자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영적인 부자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빙해야 된다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륭한 목사는 집도 없어야 되고 뭐 절도 없어야 되고 절은 없습니다만 집도 없어야 되고 통장도 없어야 되고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로 청빙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늘 이곳에 가서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다 내려놓고 다 헌신하고 또 저곳에 가서 하시고 한때는 우리 목사님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갈 데가 없었어요. 의정부에 지금은 국가에 이렇게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먹고는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정부 지하에 음침한 지하에 사는데요. 이분이 돌아온 후배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살지 마시오. 그분이 목회할 때는 청빙한 목사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헌신을 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이분이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병을 줍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평생 동안 복음 위해서 살아오셨는데요. 그리고 청빙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 우리들, 후배인 우리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죠?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소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을 갖고 신약의 바울이 적용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다시 말하면 그 복음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부자가 된 것을 축복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축복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복음교회 한 성도님과 상담을 나눴습니다. 이분이 30년 넘도록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요.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원색적인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내 두 딸은 한 딸은 38살, 36살 결혼도 못하고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머님은 관절이 망가져서 누워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딱 본능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부자든 가난하든 그 기준 가지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벌 때 우리가 돌처럼 돈을 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축도 하지도 말고 부자가 되지도 말고 정말로 일용한 양식 그때 먹을 것만 청빙하게 우리 근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인가? 그런데 분명한 성경이요 돈에 대해서 일만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자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이 부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잠언 10장 2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그 마음에 근심이 없는 부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근심과 부를 겸해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은요, 어떤 복받은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말하는데요. 사랑이란 말은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힐라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이 말은 탐욕입니다. 돈을 탐욕하는 것. 탐욕은 잘 아시죠? 채워도 채우지 않도록 그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 만족함이 없는 사람. 이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10,000원 주셨어요. 10,000원 줬고 만족한 사람은 그것이 복이에요. 1,000,000원 받았으면 그 1,000,000원으로 내가 만족한 사람은 또 그게 복입니다. 탐욕은 안 채워지는 겁니다. 1,000,000원 쌓았으니까 2,000,000원 해야 되고 2,000,000원 했으니까 5,000원 해야 되고 5,000원 쌓으니까 1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욕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도 동일하게 해요. 힐라기라는 그 단어와 아필라기스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돈을 탐내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것.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자체는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정당하게 버리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거머리에 2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의 욕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악의 뿌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사례비가 들어오면 여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하면 참 좋겠다. 봉급 타가지고 올 때 그 남편한테 여보 감사해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한선수 권사님 돈 봉급 탈고 때 여보 너무너무 감사해. 수고 많았어. 집사람한테 요 그랬으면 좋겠다. 크든 작든 간에 이 문자를 한번 보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를 주면은 감사할까요? 1,000만 원을 주면 처음에 감사할 거예요. 몇 달 지나가 보세요. 그때는 또 뭐예요? 또 사라집니다.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모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예경사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 150만 원 썼다고 집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150만 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열어봤습니다. 제가 늘 쓴 것, 공식적인 돈에 들어간 것은 이렇게 다 공식적인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돈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딱 30만 원 썼더라고요. 어떻게 150만 원 썼다고 하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30만 원이 150만 원으로 보이구나.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없으면 안 되죠. 남편이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김종원 사님은 늘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니까. 내가 아무리 작은 돈을 갖다 줘도 여보 너무 고마워. 수고했어. 그 한마디 말을 하면 되거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니까. 남편은 다 다른 주머니에 찹니다. 그러면요 남편은 다 다른 주머니에 차게 돼 있어요. 이장로님 다른 주머니 안 차고 계시죠? 두 이장로님. 예? 절대 다른 주머니 안 찹니다.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수고했어. 그러면 모든 남편은요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갖다 주고 싶어요. 그 남편이 필요할 때 말을 합니다. 갖다 주었으니까 여보 내가 얼마 필요한데 주지. 딱 첫 마디 뭐예요? 첫 마디가 돈 없어. 자, 이 말 나오니까 너무 상처가 되니 그다음부터 남편은 어때요? 다른 주머니에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 부부에 있어서 아픔입니까? 하나님 최고의 축복된 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부부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죠.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봤던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편 23편 1절 이하를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를 써놓은 것을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에다가 돈만 딱 넣으면 돼요. 돈만. 자,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돈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돈의 능력과 보장성이 나를 안니하시더이다. 다 바꿔보면 돼요. 내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저주가
조직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아닙니다. 부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조절한 것이 훨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탕자의 비유처럼 한번 보십시오.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으니까 방탕해지고 돈이 있으니까 오만해지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또 부자 청년처럼 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그 돈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그 아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나 이 부자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그걸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갔으면 책임을 지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던 이 부자 청년 얼마나 가련한가. 시편 73편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지만 이들을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악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드러나고 평안한데 무슨 속이 있겠냐. 성경은 딱 한마디 말하죠. 저들은 악인이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악이냐 끝나는 거거든요. 시편 13편에 보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악인들은 죽을 때 아픔도 겪지 않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더라는 겁니다. 의인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교만이 그것 때문에 하늘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한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를 갖고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부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면 복입니다.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멀어졌다면 이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가난을 우리에게 권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5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떤 한 자매님이 인생 상담하려고 압구정동에 사는 분인데 저희들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같이 했습니다. 참 아픔이 있습니다. 집이 세 채였습니다. 압구정동에 집이 세 채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하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두 채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요. 남편은 이 사업한다고 이 한 채를 다 날렸습니다. 두 채가 있으니까 그 남편이 이제 자기 몫을 또 한 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갈등 구조가 생겼어요. 갈등 구조가 심각하게 생겨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혼 결정이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에 이제 민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 왔다면 이 말이었어요. 그 돈 다 주십시오. 그랬을 거다. 돈 다 주십시오. 이분이 살려고 진짜 발버둥 쳤더라고요. 정택이 그 치유 상담하셨던 분한테 가서 초급, 중급, 고급반 다 공부를 했고요. 성교는 목사가 하는 가정부부 세미나도 가서 공부를 했고요. 안 한 것이 다 했어요. 남술 운해교회도 다니고 선화 목자교회도 다니고 지금 무슨 교회를 다니시고 우리가 잘 아는 김양재 여자 목사 계시잖아요. 뭐 우리들 교회인가 무슨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다니고 저한테 거기 제가 갔는데요. 살려고 갔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다 지옥이 있대다. 얼굴에 한 사람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가요? 거기는 죄를 끄집어내서 고백하게 해요.
처음에는 은혜스러워 좋아요. 내가 죄를 다 끄지면 다 들었어요. 나중에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면 다 지옥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위에 아픈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하나 버리지 못했다. 돈이다 그랬어요. 돈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하죠. 세상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80%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가난하다고 한 자녀들이 없죠. 고맙게도 저희 자녀들은 목사님 저에게 찾아서 우리 집 가난하다고 말을 안 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다. 어떤 기준인가요? 어떤 기준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최상위 계층이 돼가지고 기초연금 수령자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 사례비가 올라가서 신고를 했더니 재해가 됐어요. 재해가 돼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20몇만 원, 집사람이 20몇만 원 받았어요. 몇 개월 받았거든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신고한 액수가 넘어서 이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교회가 사례비를 올려주지 말지 받을 건데 계속.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전화하고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은 국가가 참 잘해줍니다. 국가가 너무 잘해줘요. 정부가 참 잘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우리가 OECD 국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 아실 겁니다.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요. 여러분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20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기 혜택을 받고 산다면 20억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세상 70억 가운데 20억보다 우리가 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적인 대단한 능력을 내가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집에 식수, 이 물이 없이 비참 집안에서 물을 쓸 수 없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세상의 10억 인구보다 우리가 더 지금 잘 사고 잘 누리고 살아갑니다. 응?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입니다. 세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 8억 인구입니다. 8억 인구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한 주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전쟁의 이후로부터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세계에 5억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요. 75%는 제대로 잠잘 수 있는 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75%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92%는요. 은행에 예금도 하지 못하고 지갑에 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92%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 보십시오. 지갑 한번 열어보실래요? 얼마 들어있는가? 카드가 있고 돈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잘 살아요. 세계적으로 비교하면요.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잘 삽니다. 무슨 불평이 많은지 행복지수가 56인가 돼요. 이렇게 잘 사는데 누가 카톡에다가 시골 어렸을 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살았을 때 화장실은 어떤 곳이었어요? 전기가 있었습니까? 놀이기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우리가 몇 년 전입니다.
그때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 다 부자들이고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영생을 얻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 밥 굶지 않지요. 오늘 점심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오늘 점심. 제가요, 제1류 식사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밥풀 하나도 없이 다 먹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요. 이런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식탁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이런 복을 누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종천 목사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참 아픈 것은요. 가락시장에 저희 가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동원수산에 있고 동원수산도 있었고 또 삼호물산에도 있었고요. 저희 친척들이 가락시장 그 지방과 관계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딱 하나예요.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은요. 다 부자가 됐어요. 관리죠. 한눈 팔고 있는 놈은 다 망했습니다. 가정 깨지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요. 내가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다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돈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색적으로 좀 말씀을 다음 주부터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건강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돈을 어떻게 지금 벌고 있는가? 사기를 치는가? 아니면 건강에 땀 흘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가? 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청지기로서 내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부부 결혼 전에는 반드시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얼마 수입이 되면 아내 수입 얼마, 남편 수입 얼마, 그 수입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번 여러분 돈 관리하는 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계획이 없이 관리하는 사람은요. 돈이요. 뭉탱이로 돌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